오늘 이 새벽에 구별된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또 시간을 구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별을 받아주시옵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우리가 이렇게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446장, 통일 찬송가 500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레위기 2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 해 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의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물을 먹는 규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드려진 제물 중에서 제사장들의 몫으로 주어지는 그 성물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에서 9절에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성물에 대한 그 규례를 말씀하시고 있고, 이어서 10절에서 13절은 그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그 범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에서 16절은 그 성물로 인한 부정과 그에 대한 정결 규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읽었는데 그래도 제가 다시 한번 읽어가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우리말 버전으로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확인해 보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금 우리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내게 바친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한 예물들을 구별해 잘 다뤄서 그들이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나는 여호와라. 아론과 아들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거룩한 예물들을 구별해서 잘 다루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보존하는 일이고 잘 지키는 일이라고. 그래서 그 욕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여호와 이름이 욕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이어서 3절입니다. 그들에게 말하여라. 대대로 너의 자손들 가운데 부정한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거룩한 예물에 가까이 나온다면 그런 사람은 나로부터 끊어질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부정한 가운데 그 거룩한 예물, 하나님께 드려진 그 성물을 함부로 만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4절부터 7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론의 자손 가운데 악성 피부병이나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정결하게 될 때까지 거룩한 예물들을 먹을 수 없습니다. 시체를 만지거나 그 정액을 배출한 남자를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이나 5절에 부정하게 하는 어떤 기어다니는 것이나 부정해진 사람을 만진 사람은 부정해질 것입니다. 부정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규정해주고 계시고요. 6절에 그런 것을 만진 사람은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될 것이며
그가 자기 몸을 물로 씻을 때까지 거룩한 예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7절에 해가 지면 그가 정결해질 것이며 그 후에 그가 자신의 음식인 거룩한 예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전염병, 전염성 있는 그 피부병이나 유출병이 있는 그 제사장들은 완치가 된 후에 7일 이상의 그 정결 예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앞에 레위기 규례에서 우리 나눴는데, 그 정결하게 지기 전까지는 그 하나님의 성물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일시적으로 부정하게 된 제사장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체에 부정하게 접촉되거나 또 설정되거나 그 정액을 배출한 남자에게 접촉되었거나 또 기어다니는 부정한 동물에 접촉되었거나 부정하게 된 사람을 접촉한 그 제사장들은 저녁까지만 부정하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규례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녁 이후에 몸을 씻고 그 이후에 그 성물을 먹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8절은 정결한 동물은 원래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정결한 동물이라도 찢겨 죽었거나 또 스스로 죽은 것들은 먹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8절입니다. 그는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이 찢어 죽인 것을 먹을 수 없으니 그것은 그 자체로 인해 부정해지는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이어서 9절에서는 이 명령들을 지키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명령을 지킴으로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제사장들을 구별하게 하시려고 이 명령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에 언급하고 계십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내 명령을 지켜서 그들이 그것으로 인한 죄의 책임을 감당하고 그것을 욕되게 한 곳에서 죽지 않게 하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잘 지켜 행할 것을 또 9절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는 성물을 먹을 수 있는 그 제사장들의 가족이 있었는데 그 가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언급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0절입니다. 제사장 가문 이외의 다른 사람은 거룩한 예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제사장의 집에 사는 외국 사람이나 고용된 일꾼이라도 거룩한 예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11절 그러나 제사장이 돈을 주고 산 종이나 그의 집에서 태어난 종은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12절 제사장의 딸이 다른 지파에게 시집을 갔다면 그녀는 거룩한 예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13절 그러나 제사장의 딸이 과부가 됐거나 이혼을 당했거나 자식이 없거나 어릴 때처럼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 살게 됐다면 그녀는 아버지의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외부 사람은 그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장의 가족의 그 범위를 하나님께서 규정해주고 계십니다. 제사장의 종들과 그들의 자녀들은 먹을 수 있다고 표현했고 또 제사장의 자녀들도 먹을 수 있다고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제사장이 아닌 다른 일반인들과 결혼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또 먹을 수 없게 된다고 규정하셨습니다. 결국 제사장과 일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분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성물에 대한 좀 엄격한 조금 더 요구되는 그 하나님의 기준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로 이 성물을 먹게 되면 보상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5분의 1 값을 치르고 보상하라고 하나님께서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가 실수로 거룩한 예물을 먹게 됐다면 그는 그것에 5분의 1의 가치를 더해 제사장에게 거룩한 예물을 갚아야 합니다. 이어서 15절에서 16절에 제단에 그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 엄격히 대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물, 그 거룩한 제물이라고 불리었으며 또한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것은 성호죠.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되는 것이라고 오늘 15절에서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 바쳐진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한 예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먹지 말아야 할 사람이 거룩한 예물을 먹으면 죄가 되고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사장들이 그 성소에서 그들의 그 직분을 감당할 때 대단히 주의 깊게 하나님의 그 성물을 다뤄야 함을, 또 직분의 그 의무와 역할들을 수행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의 깊게 그 의무를 잘 수행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결하게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성물을 온전히 보존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린 것을 또 성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데시, 우리가 앞에서도 레이게 앞서 말씀에서 나눴었는데, 코데시 성결함, 구별됨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그 성소에 기구들이 있고 또 제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을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거룩하게 보존돼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22장 1절에서 16절에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성호가 더럽혀지고 욕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들고 나온 그 성물, 하나님께 드려진 구별된 그 성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시간의 구별, 또 마음의 구별, 또 장소의 구별, 이런 성물을 여러분들이 들고 나오셨는데 참 귀한 구별입니다. 그 귀한 구별 가운데 과연 이 구별의 성물이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는 마음인지, 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인지, 아니면 사람을 의식한 나의 의를 드러내는 구별이 아닌지, 또한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구별의 자리는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자원하는 마음과 또 순수한 마음으로 나왔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매일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나오는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런 열정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 중심의 동기를 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강요된 헌신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순수한 헌신, 어떻게 보면 일반 백성들보다 제사장들에게 요구되었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거룩의 요구를 말입니다. 어렵게 나온 여러분의 그 구별됨 가운데 하나님은 더 깊이 여러분의 동기를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동기를 세심하게 찾아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순수한 동기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이 그 가져온 그 순수한 동기 가운데 보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순수한 구별됨을, 온전한 구별됨을 지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그럴 때 성물, 거룩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그 예물, 여러분들이 들고 나온 그 시간의 구별, 자리의 구별, 마음의 구별을 잘 보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구별됨을 말할 때 시간과 장소, 마음, 이 구별하는 여러분이 주체자인데, 이 주체자의 결국에서 요구되는 것은 자기를 성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 성찰을 통해서 그 성결함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은 자기 성찰을 했습니다. 자신 스스로가 부정한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봐야 했습니다. 그 성물을 다룰 때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했습니다. 잘 살펴보고 깨달은 즉시 부정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금해야 했습니다.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결국 심판으로 이어졌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심판을 면했습니다. 그렇다면 심판을 면제받은 자로서 이 감사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예배에 참여하고 또 거룩에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신약의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했습니다. 디모데 2장 15절 말씀인데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것이 바로 자신을 성결하게 보존한다는 신약의 또 다른 새로운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성물의 보존과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예배의 제도 이거를 잘 지키고 보존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은 아무에게나 줄 수 없었습니다. 또 아무렇게나 취급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이 거룩한 예배는 결국 성물을 잘 지키는 예배라고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 예배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이 다양함 가운데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거룩함이라는 본질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훼손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예배와 또 어떻게 보면 기독교 근본의 정신을 흐려놓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배를 거룩하게 보존하는 일은 하나님의 참 기쁨이며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책임과 의무입니다. 어제도 코로나에 대한 내용을 잠깐 나눴었는데, 코로나를 통한 새로운 생활 양식은 아주 특이하고 다양한 생활 양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생활 양식에서 뿐만 아니라 또 예배 형태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예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본질인 이 거룩함의 예배 의식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존해야 될 것입니다. 구별됨,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되지 않도록, 욕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것을 잘 보존하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신앙생활은 거룩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과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훼손되거나 소실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무쌍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바로 성결하게 보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하나 되어 거룩이 훼손되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고 구별됨을 보존하고 지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구별한 시간과 마음과 장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깊이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동기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구별됨이 잘 보존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요구인 하나님의 거룩을 잘 보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또 구별됨을 나누었습니다. 이 구별됨을 잘 지키라고 보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성물을 귀히 여겼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별됨을 잘 귀히 여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나눌 텐데요. 첫째로 우리 아픈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 아픈 교우들 가운데 몸의 회복과 치유가 있어서 이곳에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시간이 오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교육자 교육이 있는데 종일 가운데 우리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 교육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목사님과 배우는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일에 사역국장 회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일, 하나님의 일을 나누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잘 설계되어져서 하나님 뜻대로 이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앞으로 전도가 있을 텐데 이 전도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소중한 기도 제목들을 아래서 하나님 뜻만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